여러분 혹시 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유효기간, 사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코넬대의 인간행동연구소 신디아 교수의 연구 결과 이 사랑의 유효기간은 고작 2, 3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2, 3년밖에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뇌에서, 사람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영향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이제 끝나게 되면, 분비가 그치게 되면은 사람은 더 이상 뜨겁게 사랑할 수 없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고 그래요.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이 이제 몸속에서, 특별히 뇌에서 이렇게 분비되어서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아주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눈에 뭐가 씌었다고 그러죠? 네, 그렇죠.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는 게 바로 과학자들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3년 동안은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지만 3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그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도 당연히 식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제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의 유효기간을 늘려주는 호르몬도 있더라, 연구 결과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젊었을 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과 2, 3년에 그치게 되지만 평생도록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도 우리 몸속에서, 또 뇌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남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고요, 여자는 옥시토신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은 순간이 아니라 평생토록 꾸준하게 우리 몸에서, 뇌에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배우자를, 가족을, 그리고 이웃을,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서로 신뢰할 때 신뢰감과 친밀함과 또 모성애를 통해서 이런 호르몬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변하는 세상에 우리는 변치 않는 가치,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쉽게 사랑하고 또 너무 쉽게 변해버리는, 식어버리는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 사랑은 변하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듣고 다시 찾고 그 사랑을 누리려 합니다. 자, 먼저 그 사랑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저 그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 그림 속에 어떤 숨겨진 비밀, 코드가 담겨져 있다라고 아주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도 쓰고 영화도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저는 이 그림 말고 다음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마지막으로 생전에 그린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세례 요한이라는 그림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앞서 길을 열었던 세례 요한의 그림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좀 특이한 모습으로 있어요. 오른손 손가락을 하늘로 치켜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근데 그 손가락 사이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예, 십자가가
희미하게 보이고 이 세례 요한이 손가락을 딱 치켜들면서 우리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 손가락을 들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메디치 가문을 우리가 함께 좀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가문입니다. 16세기에 2명의 교황을 배출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왕실에 2명의 왕비를 배출한 아주 명망 있는 가문이죠. 피렌체의 모든 예술가와 학자들을 후원해서 르네상스 시대를 연 그런 가문이기도 하고, 자기 가문의 모든 재산과 예술품을 피렌체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기증한 아주 좋은 가문, 소문난 가문, 메디치 가문입니다. 1397년에 그 메디치 가문의 조반니 디비치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메디치 은행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은행은 요즘과는 좀 다르게 비공식적인 사채놀이였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아주 높게 받는 그런 게 바로 은행이었죠. 고객의 비밀 보장과 신뢰가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디치 은행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발다사레 코사라는 사람이 그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인데 해적질을 하고 아주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죠. 돈으로 가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욕심을 부려서 추기경이 되기 위해서 그 은행에 돈을 대출받아요. 그 당시는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신학 공부하지도 않고 사명 없이도 신부가 되고 주교가 되고 더 높은 추기경까지 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성직매매가 너무 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그 은행에서 빌려서 추기경이 돼요. 코사 추기경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1410년도에 이 돈을 주고 추기경이 된 이 사람이 요한네스 23세라는 교황으로 추대가 됩니다. 놀랍죠?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 사명받지도 않고 신학 공부 안 한 해적질한 그 사람이, 돈으로 추기경을 산 그 사람이 덜컥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는 두 사람의 교황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교황이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프랑스 아비뇽이라는 곳에 또 교황이 있었어요. 서로가 자기가 교황이라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회의를 해서 우리 그러지 말고 교황은 유일하게 전 세계 한 명이니까 우리 한 명 교황을 세웁시다 했더니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교황이야, 너가 그만둬. 이러니까 그 종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새로운 한 사람을 그냥 교황으로 세우는 거예요. 제3의 교황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 메디치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추경이 된 이 요한네스 23세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교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메디치 은행은 교황청의 주거래 은행이 되게 되죠. 사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교황이 지금 3명이나 있어요.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종교회의를 소집해서 3명의 교황을 모았습니다. 자, 우리 이러지 말고 교황 한 명 한번 추대하고 세웁시다. 근데 그 3명 중에 누구도 양보를 안 해요. 내가 진짜 교황이니까 당신이 그만둬, 이렇게 욕심을 부리게 되죠. 결국 그 3명의 교황을 다 황제가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네스 23세 교황은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에게 벌금을 물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메디치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주 큰 돈을 대출해 줬는데 이 사람이 교황이 됐으니까 자기 은행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교황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물게 됐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거래를 끊어버리면 쉬워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에게 벌금을 물게 됐을 때 메디치 은행은 대신 그 벌금을 다 갚아주고 이 요한네스 23세 전 교황을 석방시켜주고
거처와 생활비까지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전 교황이 죽기 전에 이 메디치 가문의 은행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지품 하나를 남기고 죽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이탈리아 피렌체 박물관에 가면 이게 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이 손가락만 남았는데 그게 썩지 않고 1500년 동안 남겨졌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손가락을 이 유리병에다가 딱 담아놓고 지금도 박물관에 있다고 해요. 그 교황이 자기가 그 세례 요한 손가락을 보물로 간직하고 있다가 너무 고마워서 메디치 가문에다가 이 손가락을 남기고 죽었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 메디치 가문의 수십 년 후에 진짜 교황이 배출됩니다. 레오 14라는 교황이 이제 자기가 교황이 되고 나서 당대의 최고 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불러서 그림 하나를 의뢰해요. 바로 그 그림이 앞서 우리가 봤던 세례 요한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는데 어떤 모습이었죠? 여러분, 손가락을 딱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들고 있는 것은 하늘을 봐라, 하늘나라를 봐라, 주님을 봐라가 아니라 바로 자기 가문에 그 죽었던 교황이 남겼던 그 손가락을 봐라는 거예요. 그 손가락을 보라는 거예요. 그 손가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뭘까요? 한 번 맺은 고객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 은행은 의례와 신용을 끝까지 지킨다. 이게 메디치 은행의 정신이었죠. 그 가문의 정신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손가락을 봐라. 한 번 맺은 인연은 우리는 절대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킨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가문의 정신이다. 이걸 메디치가 세례 요한이라는 그 그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메디치가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변치 않는 신용, 그 가문의 정신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모아 마지막으로 성만찬하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신 것은 사랑과 섬김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천한 하인이 해야 될 그 발 씻는 일을 주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의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친히 주께서 씻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까? 잠시 후에 자신을 배반할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잠시 후에 나는 이 사람 절대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베드로의 발을, 잠시 후에 다 도망가 버릴 그 제자들의 발을 주님은 친히 닦아 주시고 씻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유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대상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사랑받았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새 계명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정신과 본질도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랑은 결코 계명이나 율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13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자격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제자 훈련 그 수료증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인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신학연수가 길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일 리도 만무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제자인가? 이것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심으로 대답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만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나의 곁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를, 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식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의 이 확신과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랑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끝없는 사랑,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요? 사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가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아 그래, 나는 사랑하고 있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들의 사랑은 달라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다르듯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사랑도 세상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만 사랑한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가? 아니면 여러분 지금도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걸리는 그 사랑, 여전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놓을 수 없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먼저 나아가 손잡아 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먼저 축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믿고 그 사랑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한시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잊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정되었고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으며 지금도 내 삶 속에 흘러 넘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받았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시험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날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이겨내시고 감당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바로 그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마저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사람 아니요, 여러분, 우리 먼저 내 곁에 있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헨리 드루먼드의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랑밖에 남지 않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또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나누었던, 베풀었던 그 사랑만이 유일하게 우리 인생에 남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